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할까요?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주세요. 예수 사랑에 뜨거운 열정을 주세요. 뜨거워야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토마스 선교사의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뿌려졌고,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함이, 평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또한 그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복음이 이 땅에 와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순교자의 많은 피가,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복음이 전하고 전하여지고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은혜를 맛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 죄에 구속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평안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이 충만하게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목숨 걸고 복음 안에 있도록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그 수동 펌프 있죠. 이 펌프가 움직이면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근데 멈추는 순간 그 콸콸콸 나왔던 물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그 안에 마중물을 넣어야만 그 물이 길러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중물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넣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펌프질을 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샘솟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샘솟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샘솟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귀하고 신령하고 은혜로운 그 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좀 아이러니하고, 어쩌면 좀 우스꽝스럽고, 또 어쩌면 좀 참 너무나도 가슴 칠 만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냉동창고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창고라고요? 자, 냉동창고면 안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죽긴 죽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전혀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고에 딱 갇히는 순간, 아, 나는 얼어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엄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몸이 점점 얼었고, 그 다음날 냉동창고를 열었을 때, 사람들이 구조하려고 열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냉동창고를 열어보고 조사를 하다가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 냉동창고는 고장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냉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뭐가 이 사람을 죽인 겁니까? 두려운 마음이 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사람이 차가운 온도에 죽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 심장마비가 왔고, 그래서 그 심장마비 때문에 죽은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두려움을 누가 주는 것이고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아까 읽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두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님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 누가 준 걸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해 보면 그 답은 간단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 마귀, 귀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에 반해서 마귀는 나쁜 것, 마귀는 더러운 것, 마귀는 아픔과 어려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두려움과 시기와 미움과 배신, 음란 등등의 나쁜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근본적인 속성은 속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군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마귀가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나쁜 것을 가져다 주었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 생각을 넣었더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넣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 두려운 생각, 이런 사망에 이르는 생각들을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자꾸만 넣어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치고 상하고 미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마귀가 넣어준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사단 마귀 귀신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만 그런 나쁜 마음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또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항상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던 자칭타칭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는데 이 두려움의 생각, 어떤 생각이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나도 죽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나 팔 거야 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요? 이 두려움의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 자기하고 맞먹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했나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기가 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이렇게 숨어서 자기가 잡힐까봐 두려워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누가 보면은 멀리 서서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잡힐까 두려워서 그렇게
무서워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마구마구 집어넣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만한 약점의 것들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그 단점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다 생기도록 넣어줍니다. 그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억울한 삶을 살도록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 십자가의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담대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두려워하는 마음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려워하는 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원어로 데일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인데요, 이 원어를 보면 겁, 두려움, 비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우리가 그냥 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데일리아의 진짜 뜻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진짜 두려움의 뜻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진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는 두려움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그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는, 믿음을 부인하는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주게 되는데, 이 두려움의 종착역이 어디냐? 결국은 둘째 사망이 있는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하는 그 두려움의 진짜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부인하게 해서 지옥 가게 하려는 악한 영의 계획이고 수단임을 우리가 영안의 눈을 떠서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열등감에 쌓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가 결국은 비겁해지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자가 두려워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저보다 덩치가 몇 배 큰 것도요 가서 잡아 넘어뜨립니다. 그게 사자예요. 동물의 왕국의 왕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용맹한 동물이 사자입니다. 근데 사자가 두려움이 있다면 왕자를 내려놔야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자가 강아지처럼 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강아지같이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용맹한, 하늘에서의 용맹한 왕자 독수리가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독수리가 병아리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고 자꾸 참수하고 자꾸 두려움을 주고 자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마귀가 준 거라는 걸. 그래서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의 권세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시편 82편 6절처럼 우리가 그냥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세상에 져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지옥 끌고 가게 하려는 그러한 마귀의 계략인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들어 분별하고 늘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요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첫 번째,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능력의 마음입니다. 능력의 마음. 여기서 능력이 원어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입니다. 이 뜻은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능성 그리고 할 수 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 이 능력은요, 이 힘은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 세상으로부터 있는 것을 우리가 전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것,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 없이 마음껏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이어서 함께 읽고 우리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힘이 어떤 것이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는지 로마서 8장 32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니까요, 아들 줬으면 다 주는 거야, 다 준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값없이 거저 아낌없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다 줬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지켜내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 안에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데 아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능력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저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능력의 근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힘 있는 자라, 강한 자라, 담대한 자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 능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요만큼 있다? 충만하게 있다? 충만하게 있다.
같이 고백할까요? 그래서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것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그 능력의 근본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 나는 무서울 것이 없어. 나는 걱정될 것이 없어 라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같이 고백합시다, 그 두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 마귀는요 우리가 자꾸만 쓰러지도록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가 자꾸 사망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시며 그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두려움을 이기고 다스려서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 평안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마다 평안이 넘쳐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겁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절대 평안이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을 때 그 절대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하나님께서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을 내가 주었으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럴 때 바뀌고 저럴 때 변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그러한 유한한 것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절대적인 평안을 주었으니 같이 고백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이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평안이 있으면 우리에게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건 사단 마귀 귀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증거라는 걸 우리가 빨리 이제는 알아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마귀가 준 모든 어려움은 같이 고백합시다.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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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절대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 컴컴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왜 밝아요? 불이 있으니까 밝은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밝은 거란 말이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빛이 되어 비친다면 악한 어두움의 영 사단 마귀 귀신에 속한 것들이 다 떠나가야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두려움을 물리치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 어떤 아는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중학생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고민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시험 때만 되면 불안해서 엄마를 콕 옆에 붙어 있게 하고, 엄마가 꼼짝도 못하게 하고, 엄마가 있어야만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여학생의 신방을 가서 성경을 펴서 읽어준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다. 그런 건 사단이 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불안을 주는 사탄 마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이 여학생은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딸의 어머니에게서 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오기를,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기도받고 난 다음에 불안이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주 평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얼마 만에 다시 이 엄마를 만났는데 이제 이 엄마가 전혀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마에게 불안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딸이 지금 어떤 불안이 왔느냐, 딸이 지금 고3인데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대요. 완전 달라졌죠, 그 딸이요. 불안해서 공부하기만 하면 불안해서 공부를 하지도 못했던 친구가 전교 1등을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전교 1등을 하면서 주일에 온종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 활동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교회에만 싸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입시생이니까 주일 봉사만 하고 수요일에는 공부하라고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라고 목사님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눈에 밝게 보이고 있는데 고3 입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얘가 공부나 못하면 말도 안 해, 전교에서 1등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전교 1등 자리 뺏길까 봐 걱정이라며 목사님께 이야기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집사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고 자신의 고집과 지식과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이려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서울의 가장 뜨거운 지역 강남, 제가 바로 옆에서 했거든요. 강남 바로 옆에 걸어서 한 1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강남 바로 옆에 송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그 강남 지역, 송파 지역, 그 뜨거운 핫플레이스에 위치한 교회 성도들이요, 담당 교역자들에게 그 엄마들이 특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만 하고 가르치지는 마세요. 여기서 설교하는 거 말고 뭐 다른 걸로 우리 아이들 가르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은 자기들이 훨씬 낫다는 거죠. 교회는 다녀도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보다 강남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학원에 몇백씩 쏟아부으면서 돈 많다 이거지요.
돈을 들여서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치려 하는 것이 훨씬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이제는 그 딸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이야기하기를요, 엄마가 이상해요. 엄마가 불안증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편안한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마음 때문에 나는 평안한데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는데,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는데 왜 엄마가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 아이가 믿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3의 딸의 마음은 입시생의 마음이 이미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입시생들 만나보세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불안한 마음이 많은지. 콕 찌르면 터질 것 같이 얼마나 예민한 아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요, 불안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요, 학원도 안 다니고 고3인데도 교회 봉사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전교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교 1등, 좋은 학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시니 머리도 열리고 공부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수능을 치고 수시 모집을 했는데 이화여대도 전학년 장학생으로, 서울대 사회학부에도 장학생으로, 순천한 의과대학도 전학년 장학생으로 다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화여대의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마귀가 준 두려움은 떠나간다. 평안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갈급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고, 이 평안으로 두려움과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세상의 마음을 이겨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다 나쁜데요,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단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능히 이길 만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낼 구원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평안을 누리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 이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체험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찬송할 때 이러한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강건하여지며, 찬송을 우리가 할 때 문빗장이 다 풀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잠깐만요. 자, 기도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예요? 염려가 있으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건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을 다 가져가셨다 라는 것을 믿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여기 너희 구할 것 그랬어요. 자, 우리 구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또 구하래요. 우리가 구할 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시고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예요. 하나님은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간구하며 구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 그 마음이 불안했던 그 중학생,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그 마음이 지켜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막 걱정되는 거예요. 저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교회만 다니고 교회 봉사에만 열중하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머리를 열리게 하시니까 한 번만 봐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하면 충만하면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염려할 일이 또 생겨요. 근데 뭐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만 구하래요. 우리에게 너희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구하기를 감사함으로 구하면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안에 주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면 평강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 그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가장 값진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에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찬송가 하나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유하게 하시고 참 만족을 누리게 하시며 두려움과 또한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하늘에 속한 그 평안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영의 모든 그 계략 속에, 그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피할 길을 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평안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할 때 가는 그 길이 혹시 좁은 길이어도 가장 복된 길이며 행복한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망에 속한 것들을 이길 능력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의 평안과 복으로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하사 구속하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지식이 우리를 유혹하여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그 모든 사망에 속한 그 속임수를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믿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속이는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사 우리에게 진리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